제가 어려서 저희 아버님께 딱 2번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 기억에는 원래 한 번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2번 맞았다고 알려주더라고요. 한 번은 그러니까 제가 잊어버리던 기억은 뭐였냐면 제 잘못은 아니었는데 제 바로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누님하고 싸움이 벌어졌고 제 잘못 때문이 아니고 딱 아버님이 들어와서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누님한테 이제 대항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버지가 우리 집안은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해서 매를 들고 때렸다는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은 정말 제 기억 속에서 지금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누님들이 너 한 번 맞은 적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맞았나 보다 생각을 했죠. 제 기억 속에 지금도 뚜렷하게 남는 또 한 가지의 기억은 제가 자라면서 서리를 딱 2번 해봤습니다. 2번 한 게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어르신들 자라면서 서리 2번 한 건 굉장히 적은 거죠. 딱 2번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서리 했던 게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그때 맞았죠. 예. 그렇게 이제 서리를 해서 안 걸렸으면 괜찮은데 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80년대 초반이었는데 걸린 아이들 모두가 5만 원씩을 냈습니다. 지금도 5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근데 5만 원씩을 냈는데 그때가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큰 수술을 하면서 집이 어려울 때였어요. 어려울 때 이 자식놈이라고 있는 게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사고를 치고 오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 그 대나무 있죠. 이렇게 가는 대 말고 이렇게 두꺼운 대. 그걸로 딱 손에 잡히니까 그걸로 저를 내리치니까 대나무가 딱 쪼개지니까 제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습니다. 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굉장히 염려스러웠죠. 늦은 시간까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늦게 들어갔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들어가니까 아버님이 걱정했던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어디 가서 숨어 있나 싶어서 늦게 들어갔더니 아버님이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내가 그 큰 잘못을 했는데 집안에 엄청난 누를 끼쳤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아들로 맞아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꾸 자격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 때문에 그 자격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하면 회개해야 하지만 그 회개함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때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래서 넌 안 돼 라고 말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 자신도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살피게 될 산상수훈, 산상수훈 중에서 특별히 이 팔복과 관련된 팔복으로 일컬어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까? 신분이냐 자격이냐 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 주님이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분명한 뜻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누가 전도해서 믿게 되었나요? 아니면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다 틀린 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내 자격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비로소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상한 방법,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말씀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팔복을 읽으면서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재물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고 대충 있는 것보다는 많은 게 좋습니다. 자녀들이 그냥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죠. 나름대로의 역할 정도를 떠나서 훨씬 더 좋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자리에 선다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집도 이왕이면 더 넓은 집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내가 참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없을 때보다 좋기 때문에 나 복받았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참된 복일까요?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5만 원을 뺏겼을 그때 방학 때가 되었는데 방학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아버님한테 가서 아버님 방학책 사야 되는데 돈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더 맞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데 길을 가다 5천 원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행복이었는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돈이 있으면 좋지만 돈이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돈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만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커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지만 그 자녀들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들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물론 그 자녀들이 나중에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지만 자녀들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기쁘고 행복함을 주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집이 넓은 게 좋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넓은 집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참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고 성도가 누리는 참된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 모든 명예, 모든 부귀를 다 주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고백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이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나는 바꿀 수 없다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번 팔복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저랑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3절부터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 한글 그대로 읽으면 앞에 있는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주어지고 이제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은 심령이 가난하면 나에게 천국이 있고 애통하면 내가 위로를 받는다. 내가 온유하면 나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 것일까요? 내가 늘 애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일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해서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 여러분 그러면 진짜 가난하게 살아가십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 같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될 것이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문장만 그냥 보지 말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뜻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다. 제대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히 더 그러합니다. 우리의 어떤 사고는 어떤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면 예를 들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나에게 결과물이 오면 그 결과물의 원인을 자꾸만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편에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전혀 해당되지 않을 때가 매우 많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가야 천국이 나에게 주어진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1차적으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제자들이지만 누가 함께 그 말씀을 보고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을까요?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이 누구예요?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고 병든 자이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그들은 참으로 세상에서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자격을 따지고 보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선택했으니까 어떤 자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줬던 그 수많은 그렇게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할까요? 이 천국을 소유할 만한 천국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의 위대함이란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나는 심령이 가난하게 살지 못했는데 보니까 나에게 이미 천국이 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제가 앞부분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부분의 삶의 모습처럼 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의 복을 나는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자격과 상관없이 뒤에 있는 이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이제 세상과 관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격으로 보자면 도저히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관계의 변화가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 앞부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심령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면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의 모습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은 이미 복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고 소유하는 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관계가, 신분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서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제 추상적이죠.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발 큰 소리 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옳은 일 할 때에도 너무 목소리를 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 내고 자기 목소리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아직 맺고 있지 못하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옳으면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옳은 그것을 통해서 틀린 그 사람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참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너 왜 그 길로 가? 이 나쁜 놈 라고 해서 내가 옳아, 너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옳은 길 안에 그가 돌아오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용서하고 기다리고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팔복, 더 나아가서 산상수훈 전체가 바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진짜 아름답게 행복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덕목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앙의 덕목들, 그 모든 것들은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덕목과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또 혹시 우리 마음에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바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신앙의 덕목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이런 것들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꾸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대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 때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살려주셨는지를 생각하고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더 나아가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격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격 때문이 아니고 신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이 주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는 그 어떤 순간에도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내가 잘나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많은 것을 들여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낙심하자고요? 낙심하지 말자고요? 낙심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 우리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성도를 왜 우리가 포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왜 먼저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집 나간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가리켜서 그 자식은 내 자식 아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집을 나간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지만 그 아들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여전히 아들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자격으로 보자면 미달이지만 신분은 여전히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배반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셔서 택한 백성을 구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디까지 변화시키냐면 1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감히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노래할 수 있을까요? 자격으로 보자면 도저히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신앙의 열매가 더디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5장에 나와 있는 앞부분의 말씀과 같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늘 교만한 것처럼 살아가는 성들도 있습니다. 애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성도들을 보면 열매가 더디고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빨랐을까요? 우리도 여전히 느리고 더뎠죠. 그런데 그 느리고 더딘 우리를 누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열매 드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예배 아닙니까? 마태복음을 따라서 설교해야 되고, 장학위원회 헌신예배니까 또 장학위원회 헌신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장학위원회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위원장님이 헌금이 빨리 채워져서 목표치가 달성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누군가에게 장학금을 딱 전달해 줬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꼴등하던 아이가 막 1등이 돼서 간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장학금은 더 많이 하시겠죠? 안 하시겠어요? 어떤 것을 투자하고 나서, 어떤 것을 일을 하고 나서 거기에 열매가 곧바로 나타나면 우리는 반응을 쉽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장학금은 모을 때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장학금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금을 전달해서 그 장학금을 받은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또 주님의 교회에, 또 이 땅에 선량한 국민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백성이 되도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다고 이것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장학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기금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내가 장학금 해놓으면 우리 자녀들 중에서는 혜택받을 아이들이 없는데, 그런 마음 갖진 않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들의 헌신과 땀방울을 통해서 때로는 더디지만, 때로는 느리지만 반드시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미리 바라보고 지금 우리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도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귀한 일들 가운데 잘 동참하는 착한 백성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신분이 변화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마음 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여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장학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장학기금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참으심과 같이 우리도 그 열매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